보통 우리가 그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면은 우리 섬기는 리더십 그래가지고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처럼 섬겨라고 책이 있고요. 요새 보면은 인텔이라는 회사라든가, 여러분 인텔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슈거랏 팩처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 뭐 사우스웨스트, 월마트 같은 이 회사들은 대개 경영 철학이 뭐냐 했더니 그 경영 철학이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회사가 잘 되려면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석교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섬길 줄 알아야지 이 마석교회가 더 한 단계 더 대기업, 쉽게 말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섬기려는 마음이 준비되셨습니까? 네. 원주중앙교회 별 다를 게 없네. 섬기려는 마음이 준비되셨습니까? 네. 거기도 사경에 가가지고 제가 아멘 소리 하는 것부터 연습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안 되는지 참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조 시대 때 영의정 집 마당에서 마당을 쓸고 있던 마당새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생각으로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조선시대 때 그 우리가 김치를 먹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깊숙이 있어가지고 내가 목사하면은 제가 만약에 여러분 설거지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서 참 감사하긴 하지만은 여러분 목사도 설거지를 할 수 있고 장로님도 설거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채신을 떨어뜨리는 겁니까? 채신을 올리는 겁니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면은 가만히 이조 시대 때 영의정 집 마당에서 마당을 쓸고 있는 마당새가 오늘날 리더가 된다. 이게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라는 말은 하인이 리더, 지도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런 개념이 논리적으로 익숙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개념. 하인이 섬기는 거지, 하인이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이게 전혀 언밸런스 되는 서번트, 하인이 지도자가 된다. 우리는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로버트 그린 리프라는 사람이, 이분이 미국의 학자이신데 이분이 제일 먼저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요새 현대 그 리더십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와 스티븐 코비 같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로버트 그린 리프라는 사람입니다. 로버트 그린 리프는 그 당시 사람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진짜 하인이 지도자가 된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개념을 우리에게 도입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로버트 그린 리프가 원작자가 아니고 서번트 리더십의 원작자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여러분 설거지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거, 원주중앙교회는 장로님들이 1년에 3번씩 식사당번을 아예 한다 그러더라고요. 설거지는 당연하고. 저는 이걸 보면서 1929년부터 31년에 헤르만 헤세가 그 동방순례라는 책을 보면은 그 여행을 하는데 레오라는 사람이 이분이 그냥 짐도 나르고 사람들도 웃기고 사람들에게 서빙하고 물도 갖다 주고 밥도 차려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갑자기 이분이 없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여행단이 모든 게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여행단을 주최하고 그 모든 여행단의 기획을 한 사람이 이 레오예요, 레오. 그래가지고 그린 리프라는 사람이, 그래, 리더란 섬길 줄 아는 게 리더예요.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리더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제가 마석교회 담임 목사로 발령받았으니 여러분이 저를 존경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존경하고 장로기 때문에 존경하는 시대는 지났단 말입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 번은 미국의 그 서던 컬리지의 청장인 비에츠 박사가 삼육대학교에 오셔서 이분이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서 몇 줄을 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섬기는 리더십이 그냥 섬기면 되지 강의까지 배울 필요가 있나 우리는 생각하겠지만은
우리는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뼛속 깊숙이 높아지는 것만 익숙한 저 자신도 그렇지만은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것을 지금부터 배우지 않으면 어림도 없는 소리. 저는 여기 보시면은 마가복음 10장에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바꿔 말합니다.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겨라.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인이 되라. 종이 되라. 그 말 아닙니까?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대접받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나라에는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의 주인이 됩니다. 이 땅에서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는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리더십 20쪽에 참된 탁월함, 참된 지도력은 한 사람의 봉사에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비이기적으로 자신을 줌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대가 없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쓴 잔을 마시고 고통스러운 침례의 경험을 수반한다. 참된 영적인 지도자는 자신의 삶을 위한 기쁨과 은혜보다 그를 다른 사람과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봉사에 더 깊게 관심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마석교회에 여기에 몇 분이 앉아 계신가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 찾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참된 사람,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100만 명보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한 사람을 더 귀히 여기는 것 같아요. 여기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만 감사하게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22장 2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이 침략해 오는데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을 사해 주겠다 그러는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정말 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여기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저는 이걸 보면서 지도자에게 있어서 말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지도하려면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외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려면 외쳐야 되는데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그래요. 지도자에게 있어서 말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리를 내지 말라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말해서 문제가 생기는 법은 있어도 말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법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서 침묵했기 때문에 교회가 안전하지, 내가 입을 열면은 교회가 시끄러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말하기보다는 외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묵묵히 손으로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봉사 29쪽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의 사역은 소리를 높이거나 화려해서는 안 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사역은 그냥 말잔치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의 사역은 소리를 높이거나 화려해서는 안 되고 겸손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시끄럽고 거만한 자기 선전의 시대에 그것은 가장 바람직한 지도자의 자질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거 소리를 좀 다시 한번 우리 소리 좀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동영상 소리 좀 켜주세요. 전주에는 이른바 얼굴 없는 천사가 매년 성금을 수천만 원씩 놓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난 천사는 6천여만 원을 기부하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백정규 기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주민센터에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돈을 놓은 위치만 알려주고 황급히 끊었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하나 걸려왔고요. 동사무소 뒤로 돌아가면 돼지저금통이 놓여있다. 그 말씀만 하시고는 제가 더 뭘 여쭙기 전에 그냥 끊으셨어요. 현금과 빨간 돼지저금통이 담긴 종이 상자에는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건네는 희망의 메시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해와 똑같은 상자와 메시지 내용을 보면 같은 인물이 선행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얼굴 없는 천사가 지난해까지 18차례에 걸쳐 이 마을에 기부한 금액은 모두 4억 9천여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어려운 이웃 4,400여 세대가 그동안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기부한 금액은 지난해보다 1,000만 원이 늘어난 6,020여만 원입니다. 천사의 따뜻한 기부에 내년에도 어려운 이웃 300여 세대가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천사님이 그동안에 선행을 해주신 거에 저희들이 그 유지를 받들어서 저희들 스스로도 기부 문화를 좀 더 확산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천사의 기부가 한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난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여러분 참 멋있잖아요, 그죠? 무려 18년 동안이나 소리 없이 몰래 이렇게 바쳤는데 액수가 5억 5천만 원이라 그러지만 실제로 그 당시 18년 전에는 액수가 그죠? 그게 얼마나 지금 큰 돈이 됐겠습니까? 저는 이분을 보면서 계속 지금도 누군지 몰라요.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기부를 했으면은 됐을 텐데 우리는 조금만 뭘 해도 그냥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우리는 얼마나 서운합니까?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은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늘 이렇게 엄청난 진동과 또 소리와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해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도무지 소리가 없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예수님은 얼마나 조용히 오셨는지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냉대를 받아가면서 참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우리는 화려한 걸 좋아하고 높아지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조용한 사역은 소리를 높이거나 화려해서는 안 되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겸손하며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 오늘 어쩌면은 우리 안수를 받는 우리 오상국 우리 집사님은 지금까지 집사님 마지막으로 제가 불러보는 겁니다. 우리 오상국 집사님은 많이 불러야죠, 그죠? 좀 있으면 부르고 싶어도 그렇게 못 불러. 오상국 집사님이야말로 정말 소리를 높이지 않는 분이에요. 자기 일은 묵묵히 하지만은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알려고 PR도 안 하고 조용히 자기 역할을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각광을 받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상국 집사님에게 장로 안수를 받고도 설거지도 하시고 차량 봉사도 하시고 굳은 일도 하시고 교회 청소도 하시고 쓰레기도 줍고 하는 우리 오상국 집사님의 그 모습이 계속 더 오히려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드세요, 그게?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정말 멋은 섬기는 게 제일 멋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 그게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며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남원적교 옛날에 그 뭡니까 헌당할 때 그 모습인데 저기 머리 빡빡 깎고 있는 게 꼭 보시면 그죠? 그 이렇게 막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그때 이렇게 헌당식 하고 앞에서 잠깐 몇 사람 모여서 이렇게 사진 찍고 쭉 앉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안수식 할 때 사람들 오면 이렇게 맞이하려고 미리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나가지고 이제 그 안수식 끝나고 우리끼리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막 그랬어요. 남원주교 집사들인데. 그래서 제가 이 남원주교 얘기를 지금 하지만은 늘 하면서 건축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말하지만은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도와줬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은 저쪽에 계시고 어느 순간인가 건축을 하는 주역은 제가 돼 있더라고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쩔 수가 없구나. 그냥 건축을 하는 얘기하면 어쩌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부풀려져 있고 내 모습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이러는 걸 제가 느끼고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참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런지 잘 모르겠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여러분 사도 바울 보면은 정말 얼마나 많은 갖춘 분입니까? 우리로 따지면 박사학위가 10개 이상 있는 사람이고 한 5개 국어 이상의 능통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만나고 이야기해도 하버드 대학 교수가 무릎을 꿇을 정도로 대단한 식견을 가진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자기는 정말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다 말하고 자기는 죄수 중에 제일 큰 죄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할 때 당했던 걸 간단하게 써요. 옥에 갇히기도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안 쓰고 매 맞았을 때 그때 간단하게 매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았고 이렇게 안 하고 저는 내가 맞았는데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튀기고 이렇게 나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 안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적혀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단 한 가지라도 만약에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태장으로 40대 39대를 한 번만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돌에 단 한 번만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는 것들은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맞은 것이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힘든 거는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는 게 힘든 게 아니고 핍박을 받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교회가 잘못될까 봐 교회가 염려스러운 게 제일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묵묵하게 자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 6장 2절에 스랍들은 못에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은 자기 얼굴을 가린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보통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결혼식에 참석할 때 보통 얼굴 도장 찍으려고 가잖아요. 보통 그잖아요. 근데 천사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낯을 가리고 자기 업적을 가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게 바로 천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집사 안수를 봤는데 먼저 제가 처음에 재작년인가요? 실수했죠. 명예 집사님
부터 먼저 내가 나중에 할게요. 여기 보면은 집사 안수를 오늘 4분이 받아요. 4분이 받는데, 그리고 2분이 명예 집사를 저희들이 주기로 선거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안수를 줘보고 하면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을 안수 줬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성품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오늘 안수 받으시는 5분 정말 칭찬받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셔야 돼요.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사람이 존경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이랬습니다. 민수기 8장 9절에서 11절 보면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랬습니다. 안수식은 절대 비밀리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다 모으고 대예배 때 지금 안수식을 지금 거행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다 회막 앞에 모으게 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다 모았습니다.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이게 장로 안수, 집사 안수의 여러분 이것이 원칙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안수는 직급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뭔가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안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맨 밑에 녹색을 보세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봉사하기 위한 거예요. 장로 안수는 장로를 더 잘 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집사 안수는 집사를 더 잘 봉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사 안수는 목사가 더 잘 봉사하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주는 겁니다. 목사 안수가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 섬기라고 있는 겁니다. 섬기라고. 민수기 27장 16절에 보면은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안수 받는 분들은 여러분 사람들을 이끌고 사람들에게 마치 목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 회중 중에 오상국 집사님을 따로 세워서 지도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안수식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수식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 여러분에게 파송의 노래를 이따 틀어줄 거예요. 안수할 때 파송의 노래. 안수식은 크게 2가지 노래가 제가 어저께 고민했어요. 안수식을 가장 대변할 수 있는 찬미가가 뭔가 봤더니 하나는 사명이고 하나는 파송이야. 맞습니까 여러분?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명감을 갖는 거와 하나는 파송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곽은 실사님한테 오늘 노래 좀 부탁했더니 현진이 그분이 아파가지고 오늘 못 오신다서 그냥 제가 대신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여러분 먼저 우리 명예 집사님부터 제가 명예 집사님을 이렇게 제가 기도만 해드릴게요. 명예 집사님 오늘 모시는 분이 우리 김성대 집사님과 박완규 집사님인데 우리 앞으로 좀 모시고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을 좀 오늘 우리 황은희 집사님은 저 멀리 충청도에 여행 중이신데 다행히 오늘 우리 박완규 우리 집사님하고 집사님 안 가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김성대 우리 어르신도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모시고 오세요.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정말 뜨거운 박수로 두 분을 환영해 주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 쳤으면 어떨까요? 네. 네.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아주 지극한 사랑을 받고 두 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고.